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이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이웃을 미워하며 자연을 착취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훈련과 교육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제 이 끔찍한 세계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선함, 아름다움, 문명과 질서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형태의 은혜를 구속 은혜와는 구별하여 일반 은총으로 불렀습니다. 이 칼빈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본성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즉 악한 본성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적으로 억제하는 은혜가 들어설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인간 본성의 강팍함을 억제하여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악함을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모두는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기에 학예와 공예를 배움에 있어서 인간의 예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각 예술 방면에서 초보 단계의 재능과 재질은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미덕은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이 미덕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칼빈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작가들 속에서 학문과 예술에 대한 귀중한 공헌을 접할 때마다 그들 속에서 번쩍이는 진리의 빛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은 비록 타락해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뛰어난 은총으로 옷 입혀져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진리들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그 진리들을 거부해서도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합니다. 이 칼빈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비신자들도 그들 속에 반짝이는 진리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들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셋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넷째, 그 진리가 비신자들에 의해서 표현될 때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비신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저명한 천부의 재능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칼빈의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설명이에요. 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일반 은총이라는 신학적 사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삶에서 죄의 출현을 억제하며 비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진리를 바라도록 하여 많은 좋은 문학적 소산들을 산출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요. 이것을 갖다 이제 더 발전시킨 학자가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깜펜 신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일반 은총론이라는 연설을 했어요. 그는 일반 은총은 성경의 근거가 있으며 칼빈에 의해 처음 가르쳐졌고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일반 은총으로부터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참되고 옳은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피조된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인간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지성과 이성이 존재하며 모든 종류의 자연 선물들이 인간 속에 존재하여 죄를 억제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신성에 대한 느낌과 인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교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바빙크는 또한 철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 철학,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술과 학문은 여전히 가치 있고 유익하며 선한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진리와 덕에 대한 염원이 있으며 부모 자식 사이에 천부의 사랑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삶에 관계된 문제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빙크는 일반 은총과 죄와의 관계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죄는 하나의 힘이요 원리로서 피조된 생명의 모든 형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죄가 그냥 방치된다면 모든 것들을 황폐케 하며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간섭하셨습니다. 그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파괴적이며 파멸적인 세력을 제어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은총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 죄의 세력을 가라앉히기는 하나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억제하기는 하나 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칼빈과 바빙크에 발전된 일반 은총은 이후에 여러 학자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가 일반 은총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헤르만 훅스마, 헨리 데놀과 같은 학자들은 일반 은총을 비성경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특별하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 즉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합니다. 둘째, 유기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편에 은혜로운 죄의 억제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셋째,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행태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개혁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훅스마 데놀의 주장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개혁교회는 일반 은총 개념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토론이 있었어요. 깜펜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던 클라스 스킬더라는 교수는 이런 일반 은총을 거부했어요. 참고로 네덜란드 깜펜 신학대학교는 제가 공부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개혁교회와 네덜란드 개혁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스킬더 교수를 따르는 교회들 때문에 총회가 열려서 일반 은총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스킬더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서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잠시 머물러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취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녀는 결혼한 여자이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죠.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위는 죄를 억제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의를 행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성적 부패와 부끄러운 행위, 교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죄가 억제되는 다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국가는 죄에 따라 벌금, 징역형, 금고형, 사형의 형벌을 내려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13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국가기관의 관리들이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막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막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불법을 막는 세력 또는 막는 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이요,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은 죄를 억제하는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며 덕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는 얼마간의 진리가 있지만 또한 결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 주장은 너무 개인적입니다. 죄는 개인의 이성적 사고보다는 사회의 압력, 이 사회 압력을 통해서 더 많이 억제돼.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째, 이성은 악한 일을 방지하는 만큼이나 자주 악한 일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의지요,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반대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은 이 양심이에요. 양심에 새겨진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인류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라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일반 계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인 특별 계시 범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둘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법에 의해서 제정된 어떤 외적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훈에 대한 단지 외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들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 이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인지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다른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형벌을 들 수 있어요. 이 형벌은 강제적인 조치를 띱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살아요. 따라서 인간의 죄는 사회 속에서 억제가 돼요.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인간의 죄 역시 사회의 연관 관계 속에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상처를 받거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부모에게 불명예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제지를 당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이 있어서 또는 사회에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가 억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연관관계가 항상 사람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연관관계를 깨는 비사회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독일의 나치 정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반 은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교리, 일반 은총 교리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은 비기독교인에 의해 쓰인 문학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건축, 조각, 회화,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 비기독교인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도들은 비기독교인의 문화적 소산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향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문화와 문명의 가능성을 설명해줘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삶, 문화 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여기에서 더 좋은 세상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은총을 거부하면요,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너무 협소한 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일반인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들,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이 일반 은총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